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는 분들도 여기에 계시는데,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이 축복, 또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과학 전문지 앱사이트 라이브 사이언스는 이 단체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학 전문지 웹사이트에 이 남성에 대한 편견 8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이게 그럴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감정적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적보다 더 감정적이다. 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도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이 여성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더 잘 탄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우리 남자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된 얘기거든요. 원래 남성들이 말을 안 하고 보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여성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더 잘 탄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될 5가지 과학적 이유를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왔는데 왜 어머니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그 5가지 이유를 과학적인 근거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째는 어머니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은 어머니는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출산하였기에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이 발 마사지를 해줘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서 여성들은 물론 달마다 겪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은 역시 그 평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된 여성들은요, 65세 이상 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5배나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가장 흔한 고질병 중에 여성들은 많이 앓는 것이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관절염. 남자보다 2.5배나 이런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2번째는 도움받는 것이 더 적어졌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커가면서 더 도와줄 줄 알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머니의 역할이 갈수록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3번째, 자식은 어머니에게 더 가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식들의 이 유전자가 어머니와 아버지 반반씩 닮지 않았겠는가. 이게 보통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유전자가 자녀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그 어머니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을 할 경우 아기는 불안 장애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 어머니의 음식 섭취가 자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가 어린 시절 먹었던 것을 자식들이 닮아가게 되고 또 어머니의 경험들이 자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자녀들이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냐? 그것은 자녀들 때문에 평생 속을 썩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속을 상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이 속이 평생토록 이렇게 속을 썩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둔 부모 중에
94%가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불안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잘 살까? 또 자식이나 잘 낳을까? 또 자식을 또 잘 낳았으면 손자들을 잘 키울까? 그리고 어려움 없이 살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혼한 자식까지도 이제 마음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불안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5번째, 어머니들은 이 휴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도 휴식이 필요하지만 남성에 비해서 이 아내가 훨씬 적은 자유시간을 갖고 압박감 속에서 산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식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남편과 아내, 참 가정에 들어와서 남편이 요새는 많이 가정일을 돕거든요. 그러나 아내만큼 할 수 있겠는가? 남편이 아내를 돕는다 할지라도 아내가 가정 신경 쓰고 자식 신경 쓰고 또 식사 신경 쓰고 오히려 아내의 역할이 비중을 보면은 더 많다 하는 것을 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거신 부모님,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유대 격언에 하나님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다닐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과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유대 경언이 그렇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효도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나 이웃에 대해서 충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효하는 가문에서 충신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10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효자, 우리 한문 효자가 참 재밌어요. 이 한문의 효자는 노자를 자식이 얻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자, 어른을 밑에 자자가 있어서 자식이 얻고 있다 해서 부모를 업어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효자다. 평생 나를 낳아주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자녀가 진정한 효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만은 이 사회에 참 소수들이 참 부모들에게 아픔과 상처 줌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부모들이 자식에게 모든 자산을 주고 싶어서 열심히 모으기도 했는데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 이런 부분들이 나약해지면서 참 이런 개념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소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4년 말에 박한상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약상을 경영하는 부모님을 불러 태워 죽인 일. 96년도에 전북 익산에서 84살 된 시어머니를 38살 된 며느리 이종숙 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태워 죽인 사건.
99년 5월 24일 24살의 대학생 이윤석이라고 하는 아들이 술을 마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톱으로 10토막을 낸 뒤 서울 명동, 서울 대공원, 동작대교 주변 등지에 버린 사건. 99년도에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를 마구 때려 갈비뼈 골절과 장파열로 숨지게 한 후 이 42살 된 주모 씨가 10개월 만에 범행이 밝혀져 구속된 사건. 또한 몇 해 전 금요일 신문에 20살 20대 딸이 술 취한 47살의 아버지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사건. 또 이미 TV에서 나온 것처럼 참 캐나다의 부모님을 이민 오도록 해가지고 그곳에서 집도 사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모든 재산을 이제 캐나다에서 돈을 다 받은 후에 부모가 참 캐나다 공항에 갔지만은 마중 나오지 않는 자식들. 그래서 이 기자들이 그 자식들에게 찾아서 얘기했더니 부모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모들이 나에게 얼마나 아픔을 줬는데 이거는 당연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당연시했던, 결국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온 얘기들.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들려지면서 부모님들 세계 속에 참 자식에 대한 신뢰,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의 이제 참 이런 일로 통해서 전체 물을 흐리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회가 어찌했던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 있는 무슨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몇 계명을 받았어요? 10계명을 받았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인데, 그 중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 6계명부터 7계명까지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고요. 5계명은 내 부모에게 뭐하라 했어요? 공경하라.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축복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5계명, 인간으로 볼 때는 첫 계명인데 이 5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잘 돼야 되겠어요? 못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돼요. 우리 주위에 정말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다가 참 주님 품 안에 가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아름다운 손길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사람의 예를 드린다면은 저는 요셉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 아시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그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야곱이
그 헤브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올 때까지 세겜을 들려서 오게 됐는데 이 세겜에 사는 추장이 야곱의 딸 누군지 아시나요? 디나를 강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양을 키우도록 했지만 세겜까지는 가기를 원치 않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이 원래 이 풀이 많은 곳이에요. 양들이 먹기에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곳에 가게 됐는데 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인 거 아시죠? 11번째 아들 요셉, 어린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알아보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있는 헤브론에서 사실 세겜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80km, 200리, 80km. 제가 파주에 전에 살 때 여기서 파주까지 왕복거리거든요. 이 어린 소녀이 거기까지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80km, 그것도 도로가 제대로 돼 있을까요? 그 당시에 200리를 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럼 그냥 돌아가서 형들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건데 그 어린 요셉이 또 수소문해서 형들을 또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도단까지 갔어요.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5km, 60리가 되는 거리예요. 60리. 시골에서 10리도 꽤 먼 거리거든요. 제가 시골에 가서 시장 한번 가자고 해서 10리를 갔는데 그것도 엄청난 거리인데 60리, 25km를 또 가서 형들을 보고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안부 전화로 왔어요. 하고 다시 돌아서서 부모에게 100km가 넘는 105km가 넘는 그런 곳에 부모에게 다시 돌아온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로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요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차를 타고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또한 야곱이 147세, 147살이 되셨을 때에 아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그것을 약속을 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몸을 향으로 썩지 않도록 만드는 데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백성들이 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다 보니까 그 애굽의 백성들이 70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궁의 원로 또 이제 애굽 땅의 원로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심히 컸더라. 창세기 50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심히 컸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장례식에 참여했는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곳에 가서 요셉이 7일 동안 애국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지 않고 만약에 애굽에서 장례식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만약에 애굽에서 장례했다면 그 당시 피라미드가 유행했던 때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무덤, 적어도 이런 큰 무덤에 묻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막벨라 굴, 적은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믿음의 조상 곁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애굽의 부귀영화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땅에 선택된 땅에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결국 뭐 했다는 거요? 순종하게 되었고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 룻. 이 룻은 남편을 잃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분 아닐까요? 룻기 1장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행복, 평안을 다 포기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나이든 시어머니의 뒤를 쫓았던 것입니다.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쫓았던 것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쫓아간 것입니다. 오히려 모압에 있었다면 그곳에 가족들도 있었고 또한 그곳에 자기가 숭배했던 이방신도 숭배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감으로써 문화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시어머니라고 한 일푼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 그 한 사람,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쫓아서 갔던 룻의 믿음. 결국은 다윗 왕의 중조 할머니가 되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족보를 잇는 정말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해도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분노합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뿐만 아니라 유대인 유대인들을 모두 처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왕에게 또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 그가 평상시 에스더를 어떻게 보면은 양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에스더를 키워줬는데 그 당시 왕비였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내가 너를 딸처럼 키웠으니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구원하라. 왕 앞에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에스더가 왕비지만 왕의 허락 없이 나간 것은 결국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아하스웨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룻기와 에스더는 구약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입니다. 룻기는 왕국 시작 전에, 에스더는 왕국 멸망 후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한 여인의 결단과 헌신으로 한 가문을 회복했고 에스더는 한 여인의 결단과 헌신으로 한 민족이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됐을 때 성경은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사물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자녀들의 내심에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욕을 잘하면 자녀들도 욕을 잘하게 되고 부모가 남 얘기를 잘하고 남의 흉을 잘 보면 자녀들도 남 얘기를 잘하고 남의 흉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서 뭐 한다고요?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도와줬는데, 최근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은 시간과 함께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4살 때는 주로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힘도 참 되게 세다. 이렇게 4살 때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12살이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2살 정도 되면 이제 아버지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14살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이미 구식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은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면 21살 정도 되면 어떨까요? 21살. 네. 아버지는 골동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골동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돈을 주는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너무나 마음 아프고 참 기가 막힐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다 그런 것은 아니냐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종합교회 자녀들은 예인데 보편적입니다. 그럼 25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5살. 다행히도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법 아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우리 아버지는 조금 아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 30살이 되면 어떻게 되는?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어떤 결정을 할 때 의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철없던 그 시절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가 조금씩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50세가 되면 역시 아버지는 훌륭했다. 내가 살아보지만 내가 열심히 돈 벌지만 아버지 같지 못하구나. 이게 돈 버는 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돈 벌고 아내 돕고 자식들 키우는 거 이거 만만하지 않구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그때서부터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좀 힘내세요, 아버지들. 60이 넘으면 이제 자식들이 이제 손주들 낳고 60이 넘으면 뭐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하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 하면서 이제 좀 철들려고 하니까 이때는 아버지 부모들이 대부분 이제 또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철드니까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더 자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살아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때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세월을 원망하지 마시고 더욱 힘내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건강한 자녀들도 있고 믿을 만한 며느리도 있고 함께 말동무가 되어주는 사이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손주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뭐하다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격이 승화가 되는 거예요. 웬만한 거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미스터 트로트라는 게 아주 인기가 되어서 이 트로트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 유행가에 대해서는 별로 듣는 편이 아니거든요. 두만강 푸른 물에 뭐 그 정도는 알 정도지만 요새 애들 노래는 정말 모르고 또 그런 것을 즐겨 보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한 달 정도인가요? 우리 임용 씨가 어머니께서 미장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한다고 하면서 그 부른 노래가 노사연 씨가 그리스도인인 거 알죠? 이분이 부른 바램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이 가사가요, 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물론 앞에도 중요하지만은 그 후렴에 가서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지친 어머니를 뭐하면서 안아주면서, 지친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한마디만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 자식들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그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한순간 잊어버리고 무슨 길을 걷겠다고요? 꽃길을 걷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우, 이건 마음에 와닿아. 내가 좀 더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마음. 그러면서 그 가사 중에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던 것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나이 드시는 분이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는 거예요. 더욱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기 위해서 하늘 향해서 가면서 우리는 점점 뭐에 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가사가 마음에 와닿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그 단어 속에는 승화되어 간다는 단어도 있고요. 또한 원숙해진다는 단어도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인간 취급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식은 없겠지만 어느 자식들은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름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딸이 누구와 결혼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아들이 누구와 결혼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자식을 키울 때 어떤 희생을 했어요? 우리 부모는 그렇게 안 살았을까요? 6.25 전쟁을 당하면서 그리고 남북한의 전쟁을 이겨가면서 배고픔을 당하면서까지 자식을 끝까지 살려고 했던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서럽다 생각하지 말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뭐 하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대령 샌더스는 나이 66세에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 치킨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소설가 홈스는 70세에 커피잔 너머라는 명작을 저술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70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인상 깊은 스피치들을 남긴 대통령으로 또한 통치기간 가장 백성들을 행복하게 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괴테 같은 사람은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고 전도자 빌레 그레암 목사님은 80살 80대에 왕성한 열정으로 세계적인 전도 집회들을 인도하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시다가 주님 품 안에 가셨습니다. 나이 많다고 스스로 서럽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더 익어갈 수 있다는 것, 더 원숙해지고 더 또한 승화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나이가 들었는데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이게 시의 힘인 것 같아요. 인생의 끝? 그것은 처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나니. 인생의 끝은 처음을 위하여 뭐였어요? 만들어졌나니. 우리 인생 끝은 시작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인생의 끝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거든요. 시작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처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체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이야기 중에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웃었고 나는 뭐예요? 홀로 울었다. 이 말 맞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웃었지만 여러분 뭐 했어요? 울었잖아요. 응하고 태어났잖아요. 울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는 날 모든 사람은 울 것이지만 나는 홀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자. 무슨 삶을 살자?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자. 나는 정말 자녀들 위해서 멋있게 살았다. 나는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웃으면서 임종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지 않겠는가. 젊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은 영원히 청춘을 누리시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뭐 하는 거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원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